샬롬.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에도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지켜주셨는데 2월 한 달도 우리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 다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보이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보이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보이고 하늘 영광 보이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2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성서의 땅 중동 지역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4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저희 각 사람과 저희 교회가 온전히 이를 수행케 하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저희들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힘과 영혼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의 신령과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소리를 주님으로 보내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받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모든 곳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고 저희들 특별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이 표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목표를 향하여 풀려나가는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주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주님 자리 잡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고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을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
주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에서 경배하며 경솔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새 지신 예수. 주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세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은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입니다. 벌써 한 달이 훅 하고 갔습니다. 예.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서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김만수 목사님 가정 친척 계신 분하고 우리 김은순 사모님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 두 가정이 오셨는데 잠깐 자세한 인사는 식사 때 하지만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하신 분들 건강을 회복하여서 예배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잔잔하게 합
합독하겠습니다. 18장.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은 드립니다.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주님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영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실버 시대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실버 세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것들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민 생활을 살아가자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저녁에는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지니 취미생활이니 뭐 자기개발이니 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에는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느라 뭐 취미니 오락이니 그런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그나마 그 생에 있어서 좋은 추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 컨텐츠에 보면 50대부터 뭐 평생 즐기는 취미생활 5가지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그 중에서 돈 안 들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5가지를 소개한다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50부터 80까지 평생 할 수 있는 노후의 취미생활 5가지를 소개했는데 잠깐 뭐 살펴보죠. 첫째는 커피 제조, 원두 커피 만들어서 먹는 홈카페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소위 핸드드립으로 이제 커피를 내려 먹는 것이죠. 저도 한 몇 년, 한 5년 더 된 것 같은데 LA UCLA 옆에 보면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성당이 그 신부님이 최대재 신부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커피 만드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강의도 듣고 또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거기서 실습하고 테스트를 해서
거기 뭐 합격하면 자격증도 주는데 시험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없지만 어쨌든 강의 열심히 하고 또 실습 열심히 해서 저도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먹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커피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설탕 안 타고 커피 원액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타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은 또 다른 커피는 잘 못 드세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별다방 커피는 너무 써서 저는 이렇게 조그만 거 오더해가지고 뜨거운 물 달래서 이렇게 섞어서 먹는데 별다방 커피보다 이렇게 내려 먹는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으면 유튜브에 보면 핸드드립 내리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기구를 사시고 재료를 사셔서 이렇게 내려두시면 뭐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를 해서 시니어 작가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에 계시는 이제 2월 25일인가에 다시 오시죠. 우리 신성정 목사님, 이건숙 사모님 네 분이 그동안에 이분들이 그 책들을 출판하셨는데 그 모든 책들을 출판한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은 스마트 설교집 16권, 그리고 두 분이 집필한 문학전집 21권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기념을 했는데, 원래 이 두 분들은 원래 작가이고 시인이지만 여러분들도 뭐 성경 필사나 또 우리가 아침 향기 있잖아요, 본문.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매일 묵상하면서 책에 기록하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깨달음이나 기도 제목이나 또 적용이나 그런 것들을 직접 적으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중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책을 출간했는데 어떤 책입니까?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라는 거 원래 뭐 설교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좀 설교 형태로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성경을 다시 설교 스타일로 썼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말로 쉽게 풀어서 썼는데, 그래서 그거를 많은 분들이 뭐 설교할 때도 보고 이렇게 또 큐티할 때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뭐 대학원 때나 MDB 때 또한 THN 다닐 때 이 구문론적 성경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논문을 썼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방법으로도 한번 내가 만든 성경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보니까 프리즘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약간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이 프리즘 성경은 12가지 색깔로다가 빨간색은 어떤 성격이다, 또 노란색, 파란색, 그 색깔을 딱 보면 이것이 성경의 어떤 분위기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12가지의 그 프리즘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만든 건데, 뭐 가죽은 있지만 좀 약간 불편하고, 이거 되게 가격도 뭐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엄청 비싼 거였는데, 어쨌든 그런 거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구문론적으로다, 그래서 성경을 할 때, 아까 우리가 성경을 때 보면 이거는 뭐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그냥 칼라만 넣고 성경 본문에 대해서 구문론적으로 이렇게 이게 주어, 동사 그런 것들을 좀 의미 있게 조합을 해서 그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구문론적인 방법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사나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성경, 아니면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처럼 성경을 뭐 한 5절, 10절 읽고 거기에 여러분이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요약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만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만든 메시지 성경처럼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놈 왜 성경을 1.1핵을 빠뜨렸느냐, 그렇게 나무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림 기르기나 뭐 음악 듣기, 노래 부르기인데,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신인수 집사님 여러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음악 만드는 거, 특별히 우리 신 집사님이 만드신 음악은 헤비메탈의 락 음악이라, 그래서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는 아까
아버님이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출판한 그 책들에 보면 그 커버 스토리라든가 그러면 사이드에 이렇게 넣는 그런 것들로 우리 집사님이 그린 그림을 책에 펼쳐놓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물론 우리 집사님은 시도 잘 쓰시는 시인이시죠. 요즘 유튜브를 통해 보면 좋은 경배와 찬양 음악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듣고 따라 부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 음악은 찬송가밖에 사용 못한다. 그래서 찬송가 외에는 가짜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경배와 찬양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또 몸과 심령을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복음성가라고 해가지고 그 불렀던 그 가사들 보면 사실 우리의 한과 애완과 또 우수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감정이 좀 폭발적으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그런 경배와 찬양곡들은 그런 애완과 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성령 충만한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올려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여러 그런 찬양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찬양들 중에서 우리가 선곡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손으로 할 수 있는 공예, 비누 만들기, 자수나 뜨개질인데 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홍경인 집사님 아시죠? 저쪽 왼쪽 포카문가 그쪽에 사시는데 이분이 공예 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도 하시고 막 그랬죠. 저도 이제 목공에 관심이 많아서 나무를 수집하고 또 이렇게 글라인더라든가 이렇게 톱 같은 거, 전기톱 같은 거 많이 샀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 시끄럽다고 할까봐 잘 사용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구와 재료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만들 시간도 좀 부족하고 어쨌든 생각은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목소리 실력을 좀 본받으려고 그런지 어쨌든 생각은 있는데 제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때 제 아내가 천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냥 앉아서 방에서 꼬박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2004년에 미국 올 때 수원의 차운대 교회 그 청년 중에서 퀼트를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그 페이스북이나 보니까 그거를 하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퀼트만이 아니라 그 그릇, 도자기 그런 공예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로부터 좀 실력을 전수받아서 무려 그때 당시 재료 천을 한 10만 원 정도 좀 한 보따리를 샀어요. 사고 와가지고 그걸 한번 부업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만큼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바느질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꼬매는 거는 제가 많이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 꼬매 입느라고 물론 할머니하고 같이 했지만 제가 그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옷이나 가죽 가방이나 그런 꼬매는 거는 제가 다 합니다. 마지막 취미생활은 등산입니다. 여러분 녹지 공간이 노인 정신 건강을 증진시켜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에 가시고 등산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 라크레스 센터 이 주변에도 여러 등산 코스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2번 프리웨이 쫙 넘어가면 거기 계곡을 따라 폭포까지 걸어가는 그런 계곡 산책길이 있습니다. 아주 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졸 나고 좋은 거. 또 라크레스 센터 그 푸틸 위에 보면 두레이션 팍이라는 등산 코스가 있는데 거기는 좀 햇빛이 좀 내리쬐 가지고 별로 안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 앞에 골프장을 끼고 골프장 맞은편에 보면 등산 코스가 있는데 거기는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또 등산 코스로 아주 편만하고 좋은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래서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이 라크레스 센터로 등산 오시는 한국 분들이 차를 대전해서 오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 등산이 사회적 문제의 온상이라고도 말하지만 제가 나온 초등학교 용인에 있는 모현 초등학교는 한 반밖에 없어요. 한 학년에 한 반인데 47명 있는데 그중에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이렇게 예전에는 남자들만 모였는데 여자들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등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꼭 토요일이나 주일날 가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어도 가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등산 모임, 하지만 얘들은 건전하게 잘 모이더라고요. 우리 김만수 목사님 사시는데 저녁에 40분 동안 사모님과 같이 오시고, 또 우리 헬리 목사님 에이든과 아침 저녁으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걸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함으로 우리의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은 어떤 관리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은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은 어떤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복음서 모두는 이 사람이 큰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관리이죠. 많은 재물이 있는 큰 부자입니다. 게다가 이 청년 관리는 어려서부터 전통적인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위 0.1%의 엘리트 신랑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청년 관리가 질문한 내용의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 관리 신자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행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호칭할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단지 선한 선생님, 선한 것을 가르치고 행하시는 선생님, 도덕 선생님이겠죠. 그렇게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행위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선하다고 호칭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셨습니다. 어떻게 부인하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청년이 호칭한 선한 선생님과 예수님이 언급한 선한 이로서의 하나님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단지 선한 선생님으로 호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한 분, 유일한 선한 이, 다시 말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호칭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한 선생과 선한 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26절과 27절의 문답에서 보면 확실히 정리가 됩니다. 한번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말로 그 선한 선생과 선한 분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선한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선한 분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영생의 문제죠. 이것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계명들은 10계명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후반부인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들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10번째 계명이 생략되었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청년 관리인 신자 혹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몽땅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청년 관리가 직접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 말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 관리인 성도는 어려서부터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어려서부터 이 모든 6가지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관리 성도는 아주 대단한 신자입니다. 계명을 알고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이 계명에 대해 관한한 꽤 괜찮은 신자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 관리 성도를 칭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한 청년 관리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킨 것에 대해서 기특하게 생각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사랑스럽게 보셨다, 기특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에 의하면 이 청년 관리에게 부족한 딱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행동, 이것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하셨으면 아마 이 청년은 마음이 동해서 그의 많은 재산 중에서 조금, 아니면 반, 아니면 3분의 1 정도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셔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시니까 이 청년은 심히 근심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협상의 노하우가 모자란 것은 아니실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큰 부자인 이 청년 관리에게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그가 가진 많은 재산 중에서 뚝 잘라서 반, 아니면 3분의 1, 아니면 5분의 1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에서 궁핍함과 배고픔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심령을 헤아리시는 데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인색하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셨지만 그가 반만 팔아서, 아니면 3분의 1을 팔아, 아니면 3분의 1만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이 청년 관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 관리 신자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예수님의 제안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길에서 보고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어 앉아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던 그가 자기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에는 정작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제 갈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큰 부자 청년 관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청년의 마음도 약간 많이 이해는 갑니다.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이 청년과 달리 여러분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틱톡 같은 그 유튜브 숏 영상에 보면 그 영상 운영자가 구걸하는 사람이나 몹시 좀 가난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가 먹고 있는 곳, 또 그가 있는 곳에서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 아니면 돈 몇 푼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리는, 또 가난한 사람은 구걸하는 그 유튜버에게 정말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자기 가진 돈의 얼마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 유튜버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몇 푼을 이 도와준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직접 바로 500달러, 1000달러를 탁 꺼내서 그냥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요구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제너러서티를, 그러니까 자비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즉석에서 1000불을 딱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자기도 어렵지만 궁색하지만 없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그 사람에게 자기 것을 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다,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큰 부자 청년 관리에게 아직도 부족했던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기자는 6가지를 언급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그 안에 넣습니다. 사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6가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리는 비록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어도 이들 계명들의 베이직, 근간, 백그라운드인 그 실천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2번째 강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오며 흉내는 냈지만 정작 그 계명이 가진 그 정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정신은 자기 앞에서 그만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실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이 유명한 격언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낙타보다 못한 인생을 산 이 비운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나눠주면 나도 적게 먹어야 되죠. 때로는 굶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부자 청년 관리의 앞으로의 삶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파악하신 바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큰 부자였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명령을 듣고 슬픈 기색으로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그냥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하면 이 큰 부자 청년 관리가 놓친 것,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8절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들은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내세 다음 생에 영생이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 성도는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해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을 기회를 날려버렸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내세 영생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 신자는 가진 많은 재물 때문에 현세와 내세 모두를 망친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년 관리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큰 부자나 관리인이라고 받을 수 있는 그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이 큰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원했다면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이죠. 거기에 나온 이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처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대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과 마음,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는 그런 구원의 축복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부자 청년이 아닌 이 삭개오의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부자 청년 관원처럼 영생과 구원의 선물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과 구원을 인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오니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통해서 특별히 한국 대표팀의 열정과 또한 투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전투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향한 열정과 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최근 날씨 변화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저희들 믿음의 변화도 날씨와 같이 흐렸다 개었다 뿌옇다 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 가정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해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또한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그네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느냐고. 청년은 어려서부터 믿은 관계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계명을 지켰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영생을 얻는 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한 진리를 저희들이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생을 얻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타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